좋은 책 속에서 행복을 캐내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향기로 가득 채워가는 해피 카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존 비비어 설교자의 대표작 관계라는 책의 세계를 여행하며 나의 삶을 행복의 왕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 보도록 해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존 비비어의 책을 인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늘 저자는 어떤 분일까 궁금했었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니 존 비비어 부부가 출연하여 대담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래에 소개해드리니 한번 방문해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저자를 직접 만나서 그분이 이 책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더 쉽게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멋지고 세련된 두 분의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나이가 지긋하신 근엄한 모습의 목사님을 연상했었거든요. 그럼 책 표지 뒷면에 나와 있는 저자의 소개를 잠깐 볼까요? 비비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촉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뛰어난 설교자이시고 216개국에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인 메신저에서 진행을 맡고 있으며 작가인 부인 리사와 함께 사역재단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느껴지며 더 빨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선 이 시간에는 책을 읽기 전에 독자에게 미리 당부하시는 저자의 말씀부터 알아보기로 해요.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실족인데요. 즉 타인에 의해 마음을 다쳐서 상처받고 자신을 괴롭히다가 복수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덫을 놓아 동물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덫이 제 고시를 다하려면 한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우선 덫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달아야 한다는군요. 우리들의 원수 사탄 마귀들은 이런 전략들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 아주 치명적이고 유혹적인 덫을 놓아 우리를 걸리게 한다는군요. 게다가 아주 교활하게 속이며 빈틈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간교하며 약삭빠르기까지 하대요. 특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실족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며 질투에 빠지거나 분쟁하거나 증오하게 되고 결국 복수까지 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자신이 사탄의 올가미에 걸렸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내 주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 식구나 친구가 사탄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들의 언행을 통해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덫을 씌우고 영육간을 다 파괴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올가미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방법, 치유받고 회복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넘어 용서와 화해의 단계까지 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비비어 목사님이 들려주신 어느 분의 체험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어느 교회에서 비비어 목사님의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한 건장한 중년 남자가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서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대요.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불행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분이 주신 이 책을 통해 제가 오랫동안 사탄의 미끼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저를 버리신 어머니를 36년간 무척이나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36년 만에 두 번째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울부짖자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얘야, 나도 너를 버린 것에 대해 지난 36년간 나 자신을 증오하면서 보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도 자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라는 사탄의 올가미에 빠져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의 인생을 불행의 늪 속에서 슬프게 살아왔던 아들이 정말 불쌍하죠. 저도 잠깐 과거를 돌이켜보니 이런 올가미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낭비한 시간들이 적지 않았네요. 정말 다행히도 그 덫은 저를 치명적으로 파괴시키지는 않았고 그 일로 복수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남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복한 향기에 잠겨 살 수 있는 내가 있구나 하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미움이나 증오를 과연 쉽게 내버릴 수는 있는 걸까요? 실족하면 떠오르는 성경 문구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실족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리고 결국은 인생 전체를 불행으로 끌고 가다가 종국에는 지옥불에 밀어넣기 때문이겠죠. 이분의 경우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 36년간 증오라는 연자 맷돌을 달고 슬픔의 바닷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군요.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목에 매인 맷돌을 풀어내고 살아나왔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일단 어느 상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라. 용서. 그것이 참 어렵긴 하지만 행복해지는 열쇠임엔 틀림없네요. 참으로 불행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실족하고 또 그 때문에 항상 마음이 억눌려 불행의 그늘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는 글에서 저자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경험한 많은 실족할 뻔한 사례들이 독자들에게 힘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어요.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저자는 수많은 편지를 받았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또는 친구들로부터 이 책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변화를 경험했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니까요. 자, 1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라는 이 책 기대가 되시나요? 다음 편부터 실족이라는 사탄의 올가미와 그것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생존법을 하나씩 배워가도록 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를 슬프게 하려는 작은 올가미에라도 걸려들지 마시고요. 일단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하는 법을 실천해 보시고요. 관계라는 책 속에서 알아가는 비밀의 열쇠를 통해 행복의 나라로 함께 입성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